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7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각자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7자를 이렇게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을 제일 좋아했냐면 맞춰보세요. 맞아요. 7월 7일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7월 7일 날 진짜 오늘은 대박 터지는 날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네, 7시 7분에 일어났어요. 네, 7월 7일 날 7시 7분에 일어났어요. 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려고 나갔어요. 근데 눈앞에 오는 버스가 몇 번? 77번이 오는 거예요. 이야, 오늘 대박 터졌다 이제. 그리고 회사로 안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경마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몇 번 말에 베팅을 했을까요? 네, 7번 말에 베팅을 했어요. 7번 말에. 네, 자신이 걸 수 있는 모든 걸 딱 대고 드디어 오늘이야 이러면서 7번 말에 베팅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은 몇 등으로 들어왔을까요? 맞아요. 7등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내게 이렇게 행운을 갖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 만나고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에서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고통 자체가 힘이 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져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과 이런 마음들이 막 절망감이 올려올 때 사람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할 수 있지. 예수님 있는데 이겨낼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런 현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나의 삶은 이 광야를 끊임없이 맴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좌절감이 올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갈등과 실망감으로 좌절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시기를 살펴보면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론이 죽었을 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호르마라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 아랏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이 호르마는 원래 가나안 사람들한테 대패한 곳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가 심하게 전멸한 그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세요?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서 승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부풀었죠. 이젠 과거와 달라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구나.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호르산을 출발했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지름길인 왕의 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자신들이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요 장면 보시죠? 보이시죠? 저기가 왕의 대로예요. 예. 저 길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돔 왕이 저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요, 밑에 빨간 길 보이시죠? 광야길을 이렇게 삥 돌아서 저 빨간 길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심하게 돌아가게 생겼죠.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길을 겪어야 된다니, 다시 그 사막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한 낙심과 절망을, 그리고 분노를 일으켰어요. 우리에게 과연 약속의 땅이란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일조차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지름길을 놔두고 이 사막길을 다시 돌아서 가야 하는 거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상하다의 이 마음이라는 건요, 원어로 보면 생명, 영혼, 마음,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상하다, 이 말은요, 마음이 위축되다, 조급해지다, 심히 낙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상했고 영혼이 위축됐으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이 낙심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원망한 대상은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했다, 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를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해서 광야에서 죽어갔는지 이스라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얼마나 낙심했는지 자신들의 부모가 저지른 똑같은 짓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생명의 떡인 만나를 비난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한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주겠다고 공수표 같은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게 몇 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어요. 4개월 아니고요, 4년 아니고 40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 내 부모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만든 음식 외에는 다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는 풀 한 폭이 안 나거든요. 지금 이 세대 안에는 그래도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이 섞여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두신 세대가 출애굽에서 나온 지 20살 미만의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음식 2번 먹어도 계속 드세요? 드세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같은 음식 2번만 먹어도 질려서 못 먹는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같은 음식 먹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돌고 돌았는데 이제 또 돌아야 된단 말이죠. 거기 가면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해서 하나님이 야, 니들 참 그래 힘들겠다.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주시기는커녕 니들 원망했어? 이러고 불뱀을 그냥 물게 그냥 놔둬 보셨어요. 여기서 불뱀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특별한 뱀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만났던 그 뱀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막에 사는 뱀들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뱀들이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늘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망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잠시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했다. 모세한테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살려달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예요? 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보면 살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뱀 보고 싶으시겠어요? 내 새끼가 물려 죽은 그 뱀, 내 친구가 물려 죽은 그 뱀을 보고 싶으시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고 이 복을 누릴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이 복을 자기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버린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는 날까지 수고해도 땅에서 어떤 보상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한 가지였어요. 에덴에서의 삶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고 구원하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자신들의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의 목적은 유일한 가나안 땅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질 때마다, 역경과 고난에 처해질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떠나온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 봤고요, 홍해 가르시는 거 봤고요,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고요,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힘들어지면 여전히 떠나온 이집트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신들이 잘 사는 것,
나의 평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도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하찮다, 우리는 이 음식이 싫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과 메시아인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그들에게 불뱀으로 심판이 내린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특히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사람은 속에 있는 마음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나? 이런 회의가 몰려오기도 하죠. 어려운 가운데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혹시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던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찾아와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우리 영혼에 불신이라는 불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나안이라는 우상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 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게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뭐,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이 뭐, 나한테 무슨 의미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자신의 가족들, 이웃들이 죽어나가자 그들은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간 한결같이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들을 하나님 싹 쓸어버리셔도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뱀에 물렸어도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사모하고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두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의 형상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과 죄,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뱀에 물려가는 것 같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뱀처럼 혐오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저주하는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싫어했어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당장의 그 순간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당장 내려오게 해서 인간들 모두를 쓸어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럴 때 나한테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진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지,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차가 오르막을 오르는 방법 중에는 스위치백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경사가 가파른 지형을 갈지자 형태로 이렇게 철로를 놔서 운행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스위치백 구간 자주 다녔어요. 이 차에 타고 있으면 이제 기관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순간 막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지금부터 열차가 뒤로 가겠으니 놀라지 마세요. 뭐 이런 안내 방송을 해요. 그리고 타고 있으면 기차가 뒤로 막 가요. 타고 있으면 왜 이상하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뒤로 가지?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뒤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뒤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갈지자로 움직여야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경사로가 급한 데는 이렇게 직선으로 못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에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잘 닦인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구불구불 빙빙 돌아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면 목적지가 도대체 어딘지, 내가 위로 올라가고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근데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올라갈 수 없는 곳, 정복할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돌아가든 빨리 가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친히 뱀처럼 나무에 달려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연한 순 같아서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문짝도 좁아요. 길도 좁아요. 협착해서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돼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안은 뭐 영적인 걸 막 보고 이게 영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에요. 내 자신이 바디메오와 같이 날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맹인, 영적 맹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으셨을 때 예수님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 듣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66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역사책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예수님의 강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인생의 모든 좌절과 고통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길이 삶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사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 같아 보여도 생명의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할 수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만 들이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